안녕하세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라는 내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응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도 응답만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는 이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땅에 사는 죄인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합니다. 또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도를 못한다라는 고백을 많이 해요.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배움이 적거나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기도를 못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더욱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성도들이 선택하는 다른 방법이 뭐냐? 기도 응답이 될 만한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목사님, 장로님 또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집사님, 성도님에게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나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기도해줘 하고서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성경은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적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기도를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떠넘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는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잘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기도해야 할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러한 난처한 우리를 실질적으로 돕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경 지식에서 연약하고요. 믿음에서도 연약하고요. 신앙에서도 연약하고요. 지혜에서도 연약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하냐면 우리의 기도는 초라하고 볼품없으며 굉장히 듣기에도 거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냐. 오늘 성경은 뭐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를 할 방법 또는 목적 또는 어떤 수단을 모른다. 아무튼 간에 기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서 한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헤매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고자 마음먹으면 결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 입술을 사용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기도에 대한 신비가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살피는 이가. 자, 마음을 살핀다. 누가 마음을 살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셔요. 근데 이 하나님이 보신 게 성령의 생각을 알아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순종하면서 하는 기도의 특징,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자 할 적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도록 인도해줘요. 우리의 의지, 생각, 지식,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감동에 순종하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기도한 사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스 하고 응답하실 줄 알아요. 그래서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목사님 이거는 기도해 주세요. 이건 우리 집에 우리 자녀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이런저런 기도의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을 대부분은 다 응답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한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물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답을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목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너 아니오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꼭 됐으면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너라고 하는 때도 아니오라고 응답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다만 차이는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답을 주셨을 때, 너 아니오라고 했을 적에 저는 그냥 아멘하고 받습니다. 물론 다시 때를 쓰기도 해요. 저도 기도하는 방법을 바꿔보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목적을 바꿔보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이게 되기를 바라면서 반복적으로 또 기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노 아니오 한 것은 결국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멘하고 받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노 아니오라고 하는 대답이 결국 저에게는 그것이 선이 되고 이익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이것이 이득인 것 같아요. 당장 이게 되는 것이 선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미래에는 커다란 손해가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니오라고 답하신 것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고민을 안고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기도하셔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내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어쩌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결정체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점점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점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갑니다. 점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